갑자기 제목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제목을 바꾸었고요. 오후와 환송과 내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은혜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기로 하고, 우리 시간 참으로 회심을 했는가? 죄에 대해 죽은 채로 남아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여러 목회자를 통하여 그런 소리를 간간히 듣습니다. 정말 사람 변화 안 되어집니다. 참 슬픈 얘기죠. 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거의 까먹습니다. 베드로가 중요한 인생의 위기 순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위험을 맞닥뜨려 싸울 무기를 빼앗겨 버렸다. 무슨 말인가? 그렇게 평소 주었던 주님의 권고 말씀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 점검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십니까? 하나 정답을 드리죠. 소망 175페이지 6페이지의 말씀. 절겨 사상과 욕망이 절겨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집니까? 다시요. 사상과 욕망까지 저질로 순종이 되어집니까?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증거. 참으로 회개했는가? 은혜, 참으로 회개했는가? 죄에 대해 죽었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안 내려옵니다. 그 말의 의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혀 버렸습니다. 쉬운 하나 해석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흥미가,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듭니다. 세상은 존경, 평판, 명예, 인기가 판을 치지만 저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아시죠?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배은망덕한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이 식지 않았다.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회심했는가? 죄에 대해 죽은 채로 남아있는가? 주님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만 완전케 하신다.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승화된 자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실제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의가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란 누가 11장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미덕이, 다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란 주님의 미덕이, 덕이 나의 미덕과 덕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칭의다. 실제로 주님의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조화되신 의가 실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저도 많이 열심을 내겠습니다. 실물교훈 은혜로 변화를 입음, 실물교훈 누룩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은혜가 그의 음성까지 지배하게 되어진다. 참 아름답죠. 설교자로서 정언해 보시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음성을 훈련해라. 사도 요한은 주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어서 목소리까지 닮아버렸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목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의 목소리 음악같이 아름다웠다. 참 부럽습니다. 경건과 의가 진리를 접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가련하고 연약한 인성, 육신의 정욕은 유혹을 저항할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여 교회가 이 모양이다. 우리가 이 모양이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연약한 그 본성에 이길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과학으로 만들었죠. 누가? 유대교회가.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영혼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니고데모가 짜증이 나서 짜증이요. 예수님 참 이상하게 성경 가르치셨나? 왜 니고데모가 화가 나죠? 읽어보십시오. 화가 났다. 깜짝 놀랐다. 왜요? 이제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었는데 어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엄마 자궁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왜 그 말씀한 줄 아세요? 기분이 나빴대요. 왜요? 거듭나라는 말씀은 모태 재림교회 목사 집안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저 개신교에서 오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빴대요.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산관계를 맺은 사람만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영혼을 사로잡을 때까지는 연약한 인생의 이 유혹의 힘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회심이 없는 경험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고, 성화 안 되면 하늘은 어려울 것입니다. 원문은 원장들 복수요. 하늘에 원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섬긴다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 곁에 보니까 부족하다고 기록되어 있네. 뭐가 부족한가? 인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잠언의 말씀, 사단은 숨을 곳을 다 알고 찾아가서 다시 화살을 쏘니까 사울이 또 화가 나죠. 사단은 우리의 결점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죄 짓는가 능수능란해요. 기가 막혀요. 화살 백발백중이요. 우리 결함을 잘 알죠. 우리 결점을 너무너무 잘 알죠. 인내가 부족하다. 야고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시험을 참은 후에 생명의 멸관을 줌이라.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 자제가 부족하다. 겸손과 온유가 부족하다.
이와 같은 하늘의 특성들이 믿음이 참 좋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따라올 단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의는 깊어져 가야 돼요. 이러한 덕성이 부족할 때 성령의 음성이요, 모범 답안지요, 예수님의 목소리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 문은 분명히 닫힌다. 구원이 선물이라고요? 아멘인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더 자라야 합니다. 오래 참을 온전히 이루라. 금식과 기도로 깊은 반성과 준엄한 자기 성찰을 통하여 영혼을 발가벗겨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 조건이에요. 예수 앞에 철저하게 영혼이 발가벗겨져야 돼요. 한 가지 행위라도 빠뜨리지 말고 면밀히 조사해라. 마태 12장은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늘에 다 기록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한다. 참,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그래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상태로, 골로새 3장 1절과 3절의 말씀, 감추어져야 한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감추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무시해도 기분 안 나쁘다. 왜? 주님께서 무시를 당해봤지만 기분 안 나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대가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님께 절대로 기도 안 들으신다. 그분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대는 높임을 받았을 것이다. 이 로마서 8장의 말,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요. 성화가 아니고 지성소가 아니고 엉터리 해석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꼴 짓는다는 것과 참된 고결함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특징이 된다는 것, 하나의 천사들이 모든 행위를 낱낱이 살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오늘 성경을 보기 전 미리 숙제를 자꾸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라오디아 교인들은 철저하게 눈먼 교회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거짓되게 취급하고 있다. 왜요? 눈이 속았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참 상태에 관하여 크게 쏟고 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시간은 참 짧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누가 과연 주님과 더불어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마태 12장의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자요. 누가 주님과 연합한 동역자인가? 무슨 뜻인가를 무슨 뜻인지를 들으세요. 나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그런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선교해도 바울처럼 자신을 못 박지 아니하면 도루묵이요. 무슨 뜻인가를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인가? 의미를 이해하세요. 아직도 본래의 성질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따로 노는 사람이다. 기억하세요. 회심과 거룩함의 체험이 없다. 그래서 오늘 교회 거짓 복음, 거짓 체험을 진짜 체험인 양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두렵지 않은가? 오늘날 회심을 통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한 영혼 준비시킨 게 더 감사해요. 바울처럼 내가 복음의 전파가 헛되지 않은 것은 진짜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내 복음 전파가 헛속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깨어라 형제들이여.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금 교회가 큰 외침이라는 큰 슬로건 하에 대대 운동을 하고 교회마다 1년 2번 전도해서 침례 몇 명 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은 큰 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나요?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진짜 큰 외침이 시작되어지면 핍박은 바로 오고 재림교회는 끝나요. 형제들이 깨어나라. 늦기 전에 깨어라. 너무 늦기 전에 깨어라. 거짓 회심이 판을 치고 있다. 좀 더 계속 봅니다. 율법을 어긴 자로서 속죄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속죄의 피의 필요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무슨 피요? 한 번도 과거에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만드심.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 번도 죄를 안 지었어. 속죄 속에 담긴 의미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피를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 답을 드리죠. 죄가 너무너무 싫은 마음이 아직 없거든요. 근본적 마음의 변화도 없이, 생애 계획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이는데, 그리하여 피상적 회개가 보편화되고 있고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나는 재림교인들 때문에 선지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갖 위기가 우리를 위협해 오는데 피상적 얄팍한 믿음으로 얄팍한 경험의 결과를 맺고 있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있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신앙적 교리에 따르는 모든 순수한 경험은 여호와의 흔적이 남게 될 것이다. 교회정 사관의 말씀, 모세는 여호와의 흔적을 지녔다. 들어보실래요? 흙으로 만든 모세가 주님께서 그를 천사처럼 변화시켜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이 선포될 때 딱 서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재림의 리허설 장면이에요. 여러분, 재림에 누가 서겠습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선대요. 우리 청년들 더 표절을 높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회개가 왜 없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손잡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범한 죄를 공적으로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 자리에 복귀시킨다. 누구 이야기예요? 베드로요, 베드로. 주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1년 반, 2년 전에 지은 죄를 11제자 앞에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들추어내셔요. 베드로 너네 세 번 사랑하니? 베드로가 가슴이 막 통증이 왔대요. 왜요? 지은 죄가 막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11제자도 주 베드로 죄 지었는데 다 알거든요. 수군대거든요.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그냥 덮어주지 않아요. 그를 회개시켰고 변화시킨 다음 공적으로 베드로의 회개를 보여주셔서 다시 제자의 쥐기에 복귀시키자 10제자가 함구했어요. 함구. 순수한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는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까지 바꾸어 놓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면 유전된, 배양된 경향성도 바꾸어져 버립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금으로 너희와 싸우겠다. 무슨 뜻이죠? 한 예를 들까요? 남방 유다를 주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거 보셨어요? 말씀대로 재앙이 이루어지죠. 경고한 대로 문자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 뜻이요. 어떻게 진리를 배웠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서 회개해라. 재림 초기의 어르신들은 정말 뜨거웠대요. 내가 도적같이 올 때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야곱처럼 열심을 해서 회개해라. 만일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한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회개다. 회개해야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그들에게서 반사되어지는데 회개가 첫 관문이다. 재림교회를 온 세상이 지금 진멸시키려고 사단이 전열을 정비하고 군대 소집 명령 다 내렸대. 계시록 16장을 연구해 보래요. 16장을. 사단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내보낸 적이 없대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소집 명령을 내렸고 온 만국이 13장 계시록 교황거리 밑에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 말씀, 우리 내부에 적들이 엄청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마귀 편이에요. 전부 마귀 편이에요. 순결한 신앙이 없고 마음의 거룩함이 부재다 없다. 개심시키는 능력이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유대 나라처럼 입으로 공언만 한다. 진리가 그들의 삶의 실천에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과 능력에 대해서 다 무지하다. 성령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얼마나 정언이 무시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불타기 위해서 자신들이 습단처럼 다발로 묶이는 것도 모르고 혹시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회심의 교과서죠. 모범 답안지죠. 다윗은 정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지,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단순히 면제, 무죄 정도가 아니었고 마음의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정결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였다. 다윗은 절망 중에 투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소년간 아들이 칼을 들고 아빠를 죽이러 오는 거 연상해 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절망 중에 이사야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확실한 은혜를 다윗은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짧게 말합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수년간 맨발로 도망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여 마음이 합하였던 타락한 전보다 더 거룩하게 되어버렸대요. 다윗은 주님의 용서와 간합하심의 증거를 보았다. 어디에서요? 자기에게서요. 여러분 회개하였습니까? 죄의 죽은 채로 남아 있습니까? 이 말씀 그만 보고 마무리하고 오후에 또 특강 환송 때 은혜 이야기를 계속해 드립니다. 다윗이 정말 회심하였고 죄에 대해 죽은 채로 남아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고 마칩시다. 폭풍 중에 시편 92편 넘어지지 않는 억센 백양목과 종려나무가 되었다 뜻이요. 무슨 말인가 들으십시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로 칭찬받을 순간은 역경의 순간이었다. 이 백향목은 백향목 아시죠? 성전 나무 재료로 쓰는 나무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나무죠. 태풍과 폭풍 때도 안 넘어지는 나무. 백향목이요.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미쳐 튕겨나가고 정신병에 들어서 죽을 만큼 무시를 당하고 누명을 쓰는데 예? 여기 보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이 상하고 피난의 말이 마음을 깨뜨렸던 그 순간이 왔지만 그는 미쳐 나갈 만큼 자극을 받았지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감정을 나타내도 별로 놀랄 것이 없는 정도로 시험을 받았지만 지난날의 성품은 표식은 하나도 안 나타났다. 죄에 대해 죽어 있습니까? 해방되었습니까? 정말 회심했죠. 이런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 가슴을 치고 자기가 내 죄 때문이야. 내가 그런 죄의 결과지. 두려운 사실, 인간의 됨됨이는 그의 삶의 모습은 뿌린 씨의 결과다. 다윗은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계속한 순간만큼 주님께서 다윗을 보시기 아름다웠던 데가 없었다. 같이 읽고 오늘 마칩니다. 시작.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복음이 뭘 의미하는지, 은혜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나는 과연 회심한 사람인지, 하늘 책에 나의 죄가 용서되은 기록이 있는지, 주님 덮어주신 의가 내 의로 옷 입고 있는지, 불언간 은혜 마무리 작업으로 성령이 오시는 그날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지, 엄숙한 구원의 진리 앞에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 하늘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 성경을 보면 소수가 구원받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선물이지만 온 이스라엘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멸망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근본 교회를 통하여 은혜가 무엇이며 은혜를 어떻게 얻는 것이며 어떻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며 어떻게 은혜 안에 계속 사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은혜 안에 늘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은혜 충만, 다윗처럼 미쳐 나갈 정도로 자극을 받지만 죄에 대해 죽은 채로 남아있는 회심의 경험, 요셉처럼 백향목이 되어서 언제나 상록수처럼 푸르는 의인의 경험처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가장 어린 우리 충성이로부터,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가장 영만하신 우리 어르신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이곳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던 우리 청년과 주의 딸들까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근본 짧은 이 모임을 통하여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끼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구원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율법과 말씀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부흥이 있게 해 주시며 설교 단상마다 현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재림을 준비하는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동산에 여의치 못한 병마로 어려움 당하는 아들과 연로한 노쇠의 연약함 속에 누워있는 딸이 있고 여러 아픔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또한 자비를 베푸사 구원의 생수를 꼭 마시게 하셔서 시련과 역경의 풍랑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소망 가운데 얼굴은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